오늘 소요리 문답 81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합니다. 81문. 십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고 그 소유를 부당하게 탐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우리의 처지에 만자가 두 번 들어가는데 한 글자 빼고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입니다. 여러분, 선행은 좋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여러분, 악행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미운 마음, 분노가 쌓일 때 말로 그것이 먼저 나타나고 또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제10계명은 이러한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소율이는 10계명의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는 제10계명의 해설 마지막에 해당되고요. 또한 10계명 전체 해설에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10계명을 정리해 볼까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즉 예배에 관한 거예요. 5계명부터 9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 즉 삶에 대한 거예요. 오늘 주부에도 10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기록을 해놨지만요. 여러분, 제 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 2계명은요? 이제 이번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정돈하셔야 돼요. 주보를 보고 하셔도 돼요. 주보 우리 가정교회란에. 제 2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 3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잘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다 그냥 하면 좋아요. 또 한 번 더 합시다. 제 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 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 3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얼마나 똑똑하신지. 그렇게 요약적으로 외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외우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10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세밀하게 살펴보았고요. 오늘 마지막 제10계명에 대하여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도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행동에 관한 거고요. 마지막 10계명은 마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5계명부터 9계명은 10계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탐심을 가지면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랫사람으로 형편을 원망하며 윗사람의 권위를 함부로 침범하면 5계명이 파괴되고요. 자기 생명과 이익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6계명이 파괴되고요. 이웃의 아내나 재산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9계명도
어기게 되고 7계명이죠. 7계명도 어기게 되고 8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더 가지려고 계속 욕심을 부리면 결국 수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므로 9계명도 파괴됩니다. 이처럼 제10계명은 모든 계명을 실천하게 하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살펴본다로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 따라서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도 모두 파괴하는 그러한 계명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제10계명은 무엇을 금하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답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첫째 구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 이 불만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탐낼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인도받고 그 이동하는 길은 광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만나라고 부르는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밤중에 만나가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신선한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줍기만 하면 됐습니다. 만나에 대한 묘사를 읽어보면요, 맛이 아주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런 만나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꿀 섞은 과자. 이런 과자 있잖아요. 꿀꽈배기. 저는 어릴 때 이 말씀 딱 들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 꿀꽈배기 있었거든요. 요즘도 있죠. 원래 부모가 먹던 것 애들한테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꿀꽈배기를 내려주셨어요. 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통영 꿀빵을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외딴 곳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죄인이었습니다. 처음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새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주셨습니다. 메추라기 수천 마리가 이스라엘 진영에 아주 낮게 날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잡아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에 불만족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은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때에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마다 악당이 등장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이야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이야기 중 하나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었고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하만을 보십시오. 하만은 왕을 움직여 도처의 모든 유대인을 죽이는데 동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걸어갈 때에 절하지 않은 유대인 모르드게 때문에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하여 그는 다른 사람을 해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은 하만을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만은 부유했고 권력을 휘두르며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에스더 말씀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여러분, 하만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지위와 소유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둘째로 오늘 소율이 81문 답에서 뭐라고 돼 있죠? 뭘 금한다고요?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배 아파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다는 것은 원통해야 한다는 뜻이죠. 시편 112편은 의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항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은 항상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의인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악인이 의인의 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의인의 복에 대하여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십계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한탄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들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한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잘못된 방식으로 악을 행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시편 112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악인의 시기가 잘못된 것이라는데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죄를 범한다는 사실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칭송을 받으면 더욱더 배가 아파하는 거죠. 이 계명은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10계명은 우리 자신의 태도를 잘 살피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를 범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금하는 것입니까? 이웃의 소유를 부당하게 탐내는 마음과 행동까지 다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탐낸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입니다. 처음에 아합 왕이 포도원을 가지려고 생각했던 것은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 포도원은 왕궁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정원을 만들기 좋았습니다. 왕은 포도원 값을
가치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아니면은 다른 곳과 맞교환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인 나봇은 팔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서 율법을 통하여 분배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므로 그는 율법 준수를 위해서 이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의 욕구는 탐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합은 어린아이처럼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이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전체 당장 원하는 것, 대개는 여러분 사소로운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거죠. 우리가 가질 수 없으면 짜증내고 분노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가 쉬운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 욕구가 건강하고 좋은 욕구가 아니고 부당한 탐심임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태도는 악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더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각성해야 되는 거죠. 아합이 그랬습니다. 아합은 이 일로 인하여서 분노하였고 합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아내 이세벨이 방문하여서 내가 처리해 주겠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은 성읍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들은 나봇을 법정에 세우고 불량한 두 사람으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무리가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법정의 정의가 사라질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의기양양하게 내려갈 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만나 그의 집에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아합의 시기와 부당한 탐심은 살인으로 이어졌잖아요. 우리 생각과 태도는 십계명을 매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10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하든 악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된 생각과 태도를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죄된 행동을 행하게 되는 거죠. 10가지 계명은 처음 가볍게 읽으면 지키기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또한 그 10계명에는 해야 되는 사항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완전하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10계명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우리가 혹시라도 잊을까 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마지막 제10계명에 넣어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하여서 항상 전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제10계명은 만족의 계명이면서도 감사의 계명이에요.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을 때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탐심에 의한 불만과 시기와 원망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난해도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슬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가진 것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슬픈 삶을 사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족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면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늘 함께하므로 지금이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에 대하여서 고백하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또한 계속해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대로 황금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법칙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볼 때 마치 내게 일어난 일인 양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 앞에서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원수로 여기시고 진노하시는데 말입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을 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십계명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십계명 전체와 더불어서 마지막 제 십계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까? 십계명의 시작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대로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대한 계명이면서 또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계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 앞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십계명에는 우리가 구원자로 인하여서 얼마나 용서를 많이 받은 자인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부터 이제는 오늘 이 십계명은 용서받은 자로서 이 계명을 어기는 데 대한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거룩해지려고 이 계명을 우리 앞에 빛처럼 제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으로, 결단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는 십계명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의미를 알게 된 전과 후는 다릅니다. 또한 달라야 됩니다. 특히 제 십계명의 원리를 알게 되었으니
탐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충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더 좋은 것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면서 오늘 2023년 이 안에는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제10계명을 생각할 때 이 한 구절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요? 자족하는 거예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라고요? 자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만 좋아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딱 부러지게 해내는 것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이 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지만 성경은 언제든지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은 1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능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자족에 관한 말씀이고 자족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도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자입니다. 성도는 부한 것에 처할 줄도 아는 자입니다. 왜 그래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빈궁조차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아니 저 사람은 고난을 받는데도 왜 저렇게 당당하고 왜 저렇게 기쁨이 아직도 그의 삶 가운데서 빼앗기지 않는가? 그때 그들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속에 예수가 있구나. 저 속에 자족의 능력을 가졌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능력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처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상태임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 빈궁에 처할 줄 아는 그러한 자족의 능력을 가지시고 부한 것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족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어. 오늘 2023년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예배와 믿음과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그 삶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